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소중한 것입니다. 청년들도 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하세요. 자, 다시 인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 교회 처음 가면서부터 그대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것 자체도 신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서울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해요. 물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렸을 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저 집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우리 부모님은 왜 학교도 못 가서 글도 모르는 그런 부모님일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때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배우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좀 생각 좀 하고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을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살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그런데 자살해서 지옥 갔다는 성경 구절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왜 못 간다고 하냐? 성경에 없는 걸 왜 못 간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풀어드릴 거예요. 아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포기합니다.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먹고 죽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자살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정적이라 굉장히 많이 자살해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자살. 평균적으로 하루에 40여 명씩 자살해요. 하루에 40여 명.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숫자보다 많은 숫자예요.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자살하고.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권세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던 사람들도 자살을 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살을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 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무슨 문제가 와도 소중한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7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17장 전체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몇몇 사람하고 궁궐을 빠져서 도망갑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압살롬은 쿠데타 성공한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정말 머리가 좋은 책사가 있었습니다. 모략군이라고 그러죠. 정말 머리 좋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모략가입니다.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상태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다윗은 몇 명하고 도망가서 600여 명 도망 나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갔습니다. 밤새 도망갔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1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압살롬이 군대를 가지고 쫓아나가면 사실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좋은 의견을 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4절까지.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다윗 쫓아가서 죽이고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차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어떻게 여겼어요? 굿 아이디어.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5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히도벨과 같은 아주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주변에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후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해서 딱 가서 다윗을 쳐 부순다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후세가 의견을 내.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지금 다윗은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성난 상태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고 그의 지략은 뛰어납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새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 겁니다. 만약에 몇 명이 가가지고 지면 군의 사기가 압살롬의 편에 있는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좀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할레아에서 백두까지 군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할 때 딱 나가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참으시옵소서. 말을 딱 들어보니까 누구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반드시 누구 말이 좋게 생겼는데 아히도벨 말이 좋게 생각했는데 압살롬이 딱 듣고 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선택해요? 후세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 그냥 압살롬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을 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제일 북쪽, 그리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바다까지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갈 겁니다. 사실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나아요. 지금 맨발로 쫓겨난 그 다윗 쫓아가서요, 12,000명, 600명 그냥 깔아엎으면 돼. 이게 훨씬 더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14절에 보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고? 화를 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게 죄짓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전략가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딱 계략을 짜오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후세의 말도 말은 되지만 사실은 아히도벨보다 게임이 안 돼. 처음에 다 좋게 여겼던 것을 폐기하고 뭐를 선택했어요? 후세의 말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원자력은요,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 원자력은 진짜 이건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먹여 살릴 자산인데 이걸 다 폐해버렸어. 지금 원자력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있었던 기술자들도 외국에 다 팔려나갔어요. 심각한. 사람들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지만 미안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압살롬은요, 전쟁을 나가든 무슨 일이 있든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할 때 언제든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세를 보낸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말이 너무 좋게 생각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잘못 선택하게 하셨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고, 이 말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아히도벨, 그 사람 말이 맞아. 100번 맞고 1000번이 오라.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찾아간 사람이 100번 승리하는 줄 믿으세요. 아멘. 다윗에게도 좋은 책사가 있습니다. 모략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 모략꾼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아멘.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아멘.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 됐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안에 묘를 옮겨야 되는데,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 묘지를 옮기면 더군다나 결혼할 아들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세요. 사람에게 쫓아가면 어이구 큰일 날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살아가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뜻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히도벨 이 말은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아니 아히도벨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아히도벨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러는데요. 아히도벨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 뜻이에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자 보세요. 압살롬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략가요, 전략가요, 똑똑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뭔 하나님이 있어? 보이냐? 천국 갔다 왔냐?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갔다 오지 않은 천국이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했다는 말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말이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교살하다, 질식시키다. 그런데 누구가 누구를 질식시킨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질식시킨 거예요. 목매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 문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글도 문법이 있어요. 어법이 있는데, 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문법에는 이 시제가 들어있어요. 내가 밥을 먹을 것이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었다. 먹는다. 현재. 됐어요. 이제 이 정도만
말이 미래,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문법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과거 완료형. 이 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아니 도대체 과거 완료라는 말이 뭐예요? 예정이 네? 이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하기로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잖아요. 눈 떠야 됩니다. 지금 눈 떠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지금 죽었으니까 현재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될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많이 들었죠? 수동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한 거야. 자, 제가 집사님 물 좀 떠오세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갔다 왔어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제가 집사님이 갔다는 왔지만 제가 시켜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 뭐라고요? 수동태야. 근데 안 시켰는데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건 뭐예요? 야, 여러분들 입시 치세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능동태로 써야 되는데 수동태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 그랬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능동태가 돼야 되는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은 자기가 자살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살했다는 거.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자, 아히도벨이 자살할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 성경에 보니까 이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능동태로 하지 않고 수동태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옥상에서 뛰어내는데 가지나무에 걸려가지고 안 죽었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떨어진다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쓰레기차 그 꼭대기 떨어져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쫙 뱄어. 그러는데도요 누가 와서 발견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신음 오는 사람 또 살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가질 수 있어요. 솔직하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생각을 안고 살아가든지 진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알아가는 때가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중학생들 다 물어봤어요. 살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살았겠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살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은 적 있냐? 혹시 알아? 생각나? 내가 물었던 거 생각나지? 다 물어봤어요. 딱 한 명만 저는 자살 생각 안 해봤어요. 딱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살을 생각해봐요. 안 했던 사람이 알아요. 자기는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봤나? 안 해봤어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다 물어봤다니까요. 다 한 번씩 떨어지고 싶었고 그냥 킥 하고 싶었고 이랬었대. 그런데 유독 하나만 우리 아라만 저는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은 모르지 또. 살다 보면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편 속썩이잖아. 자식 속썩이잖아요. 해라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살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도 도둑이 들어와서 살려. 도둑이 들어와서 살려. 에라 모르겠다 한가에서 텅텅이는데 밑에 잠수부가 끌고 나와서 살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살을 성공시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히도벨이 자살을 성공시킨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열중셔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동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문법에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분명하게 자살을 성공시키지를 않습니다. 아멘. 신약에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신약에 누가 스스로 목맸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에 보면 자살하다 이 뜻이 뭐냐면 목매어 죽다라는 뜻이 아팡코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완료.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했는데 지금 죽었는데 현재로 쓰지도 않고 과거 완료로 쓰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목맸는데도 불구하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죄악된 행동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을 행하는 행동이 자살이에요. 그런 생각은 수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살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없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 때문에 제가 자살을 못했어요. 내가 지옥을 믿기 때문에, 이 지옥 때문에 자살을 못했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안 한 것 같지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요. 그거 성공시켜서 자살했을 만한 사람이 제가 봐도 무지하게 많아요. 왜? 제가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 보면, 목사님 죽고 싶어.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던 분들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사람은 자살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공시킬 수 없어요. 약을 탁 먹어 죽으려고 쓰러져서 막 버덕버덕 하는데, 정말이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살려내요. 그런데 이미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죽자. 그리고 살짝 없어. 근데 119도 안 오고 아무도 도둑도 안 들어 그날 결국은 그냥 죽어. 왜?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서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지막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환갑이 온다는 생각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가 환갑이 가까워진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 책이 더 번호면 저도 환갑이에요. 여기 청년들, 나도 빨리 취직하고 빨리 먹고 금방 돼요. 금방 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죠? 조금 있으면 하품 더 번호면 환갑이에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말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